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습적인 질문에 지금 당황하시는 분이 눈빛을 보니까 흔들리는 동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는요, 어느 아버지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교회록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나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고백과 같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고백과 같다. 이런 마음과 취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교회록 본문 말씀 중에 제가 또 구약을 택했는데 역시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2장. 그러다 보니 오늘 설교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이것도 사랑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느 아버지의 사랑 고백이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는 이거를 해야지 하고 시리즈로 이제 기획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내용상 시리즈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도 시리즈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신랑의 사랑 고백입니다. 지난주는 아버지의 사랑 고백, 오늘은 신랑의 사랑 고백. 사랑 고백도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있고, 연인 간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네, 지난주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 서신 하나님이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사랑 고백의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을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그런 사랑 고백, 특별히 결혼 관련해 가지고 프로포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아주 멋진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참 성경이 참 멋진 책이다. 그렇게 제가 거듭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멋진 분이다. 이렇게 거듭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면이에요. 바로 이런 면. 정말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그게요 되게 멋지고 심쿵한 게 많아요. 잘 보면. 특히 이사야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 많은 것 같지만 주변에 보면 식빵 안에 건포도 박혀있듯이 이게 막 무시무시하고 경고하고 혼내는 내용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츤데레라 그러잖아요. 츤데레.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츤데레가 무심하고 막 무뚝뚝하게 막 한 번에 대하는 것 같은데 사실 뒤로 야, 나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괜히 옆에 사탕 하나 딱 놓고 가고 뭐 이런 거. 예. 하나님 좀 츤데레처럼 우리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중간중간에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이사야서에 잘 드러나거든요. 사랑 중에 제일 좀 설레고 심쿵한 신랑 신부 간의 사랑, 그 내용을 가지고 하되 신랑 대신 하나님이 신부 대신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새로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이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핸드폰에 어떻게 저장시켜 놓으셨나요? 문은진 집사님 혹시 남편분 핸드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곰. 그쵸,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뭐라고 저장했는지만 보면 그를 향한 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네. 저는 제 아내를 뭐라고 해놨느냐. 여기 제 핸드폰에 제 아내는 마님으로 돼 있습니다. 마님. 네, 마님. 그 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그 전에는 꿀물이라고 해놨었거든요. 꿀물.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닭살이다. 마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상대를 내가 뭐 어떻게 부르느냐, 상대를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배우자 이름 대신에 왼수 덩어리라고 해놓으신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뜨끔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영화를 보셨습니까? 읽어보거나 연극으로 접하진 않아도 영화는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에 올리비아 하스에 나왔던 그 영화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십 년 뒤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고 그렇죠. 그조차도 이제 꽤 지난 영화가 됐지만 또 이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고 지금 뮤지컬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한 거 개봉한다는데 그것도 원작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현대물 버전이거든요.
대단한 명작인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 극본에 보면 로미오가 줄리엣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의 마음이 이제 찜통해지는 그 상황에서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명대사가. 로미오는 몬테규 가문 출신이고 줄리엣은 캐플릿 가문 출신인데 이 두 가문 철천지 원수죠. 원수의 가문끼리 이제 가문의 자제들끼리 사랑하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들의 이름이 성씨가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가 사랑을 고백할 때 줄리엣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로미오, 제가 연기는 잘 못하기 때문에 몰입은 여러분 안 되실 겁니다. 오 로미오,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요?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대사거든요. 그렇게 물으면서 줄리엣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이름을 버리세요. 그 이름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신랑의 자리에 비유하시고 이스라엘을,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를 신부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그 수치스러운 옛 이름을 버리고 내가 새 이름을 내려주마.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순간에, 사랑 고백의 순간에 일종의 결혼 선물처럼 내가 새 이름을 내려줄 테니 너는 그 이름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랑에 빠진 신랑이 신부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바꿔주면서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려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준다 이렇게 딱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새롭게 바꿔서 당신의 신부에 합당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옛 이름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새로 얻은 새 이름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아주바에서 헵시바로 바꿔주셨습니다. 아주바 하니까 괜히 저기 윗지방 북한 사투리 아주바이 뭐 이런 거 생각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바에서 헵시바로 바꿔주십니다. 이거 본문에 헵시바는 나오는데 아주바는 번역을 안 했어요. 원어는 아주바입니다. 4절 말씀. 자, 그 전에 4절 말씀 전에 2절 하반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런 구절 나오죠?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건너뛰고 4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그만 여기까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가 옛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성경 원어로 보면 아주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게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놔서 그렇지 다시는 너를 아주바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바는 버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번역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자신의 신부처럼 사랑을 약속하시되 대신에 그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오직 너를 무엇이라 하며 헵시바라 하며 자 이겁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 즉 아주바 원어로 보면 아주바였는데 이제는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주바를 헵시바로.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 이 뜻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굉장히 뭔가 좀 가슴에 더 와닿는 표현이에요.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이것은 너 때문에 내가 기뻐진다는 의미도 되고 한편으로는 너를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네 안에도 있다.
너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의미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이거를요, 세번역 성경, 옛날에 표준 세번역으로 불렸던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풀어요. 이 아주바를.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거기 보면 좀 더 풀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 훨씬 더 직접적이죠. 근데 이제 공동번역 성경은 좀 더 문학적이에요. 공동번역 성경, 천주교랑 개신교가 이제 같이 번역했던 성경, 공동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헵시바가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있다. 이걸 번역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번역도 되고 사랑하는 나의 님. 근데 이게 무슨 의미,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름이라는 헵시바.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제가 옛날부터 제가 아는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헵시바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예수원 같은 데 있을 때는 저는 이제 나훔이라는 이름을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붙여주셨는데 제가 있을 때 그 예수원 안에도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정말 예쁘고 좋은 이름입니다. 헵시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바로 스스로 버림받았다. 내가 아주바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기인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됐다. 아주바가 됐다. 사회에 적응해보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평생 직장으로 알고 청춘을 다 바쳤던 직장에서 강제로 퇴직당해야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받게 되죠.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했는데 시험에 낙방하게 되면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되니 나는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부부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모질게 대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 내가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내 인생을 던졌던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에 처한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아기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잖아요. 반대로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부모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자녀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쓸쓸한 삶을 이어가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슬픔과 분노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의 상당히 많은 지분이 바로 이 버림받았다라는 자괴감 때문입니다. 아주바의식. 아주바의식.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 세상이 너를 버렸을지도 모른다.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너를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이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네가 믿고 이제 했던 그 사람이 너를 배반하고 내팽겨 쳤을지라도 나에게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님이란다. 내가 변함없이 좋아하는 존재란다. 나의 기쁨이 여전히 네 안에 있단다. 너는 내게 아주바가 아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행여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었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 품에 안아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부모가 일부러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놔두고 먼저 떠나면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의지했던 부모마저 내 곁에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주바의 절망을 극복하고 헵시바의 희망을 노래하는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하나님 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에게 고개를 가로젓고 관심을 거두어 드릴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데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 다 읽어보셨죠? 들어보시거나 다 내용 아시잖아요. 그 추운 겨울 사람들이 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의 기쁨으로 설렐 때 그 거리에서 정말 불쌍한 행색을 한 소녀가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도 크게 안 나오는데 외치는 거예요. 이 소녀는요, 믿고 의지할 유일한 존재인 아버지가 차가운 겨울 밤거리로 돈 벌어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성냥이라도 팔아서 돈 좀 모아와라.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거리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에 떨면서 성냥을 파는 작고 여린 소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따뜻한 만찬을 즐기는 행복한 가족들을 볼 때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절감,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세계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소녀는 느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녀는 쓸쓸히 그날 밤거리에서 죽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소녀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죽어있는 그 소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소녀가 추위를 녹이려고 성냥 하나를 켤 때마다 거기에 자신의 희망이 투영된 환영이 나타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성냥을 켰을 때 할머니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성냥을 다 태워서 불을 피웠을 때 그때 그 할머니가 소녀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 불쌍한 소녀를 끌어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한 할머니의 환영은 어떤 면에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가녀린 소녀였지만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소녀를 품에 안고 당신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화의 마무리는 죽은 소녀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픈 동화는 비극이 아니라 저는 해피엔딩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소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라고 끝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만 같다고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인 이 세상이 유독 나에게만 혹독하다, 가혹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죠. 그 성냥팔이 소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적어도 한 분,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적어도 한 분이 적어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 대신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로 여기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결코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입니다. 오 로미오여,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전 이 목소리는 줄리엣의 목소리가 아니지만 오 아주바여,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여기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분이 내려주신 새 이름 헵시바. 그 이름처럼 여러분은
그분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 쉐마마에서 뷸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쉐마마에서 뷸라. 예, 쉐마마 처음 들어보시죠? 뷸라는 들어보셨어도 예, 뷸라, 쉐마마에서 뷸라로. 그래서 철로역정 책에 보면 뷸라의 땅이라고 하는 예, 챕터가 나와요. 주인공이 이렇게 가는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뷸라의 땅을 지나는 그런 내용도 나중에 한번 전력적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4절 상반절에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해서 여기서 버림받은 자가 아까 아주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 다시는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는 시작.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이 황무지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쉐마마입니다. 쉐마마. 황무지. 그런데 이 쉐마마는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이름이거든요. 예. 아까 아주바가 우리가 버려야 될 이름이고 대신에 새 이름 헵시바를 얻은 것처럼 이 황무지, 즉 쉐마마도 우리가 버려야 될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마는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 본문대로 황무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버림받은 아내라고 사용된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버림받은 아내가 황무지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내.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것은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경우는 사실은 여자분들이 조금 이제 기분 나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좀 이기적이고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여자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들을 쉐마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세가 쓸쓸한 황무지와 같다고 해서 황무지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아까 아주바는 세번역 성경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 헵시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 쉐마마는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황무지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놓고 버림받은 아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아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 번역은 한 술이 아니라 한 몇 술 더 뜹니다. 조금 오버가 아닐까 싶은 정도로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쉐마마를 소박대기라고 번역해놨어요. 소박대기. 다시는 너를 소박대기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소박대기가 뭡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뭔 얘기인가 할 거예요. 옛날에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쫓겨나는 걸 소박 맞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유교 문화권이니까 뭐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고요. 별 희한한 이유로 다 쫓겨났잖아요. 여성들이 아주 괴로웠던 불공평했던 시절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쫓겨나고 소박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쫓겨나는 거죠. 그렇게 소박 맞아서 쫓겨난 부인들을 소박대기 이렇게 불렀어요. 부엌대기 뭐 이렇게 해서 대기 붙이는 것처럼 소박 맞은 여자 소박대기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낮잡아 부르는 거예요.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소박대기. 그런데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황무지, 즉 쉐마마라는 단어를 소박대기라고 번역해요. 소박대기라고. 현대적인 좀 성인지 감수성에는 별로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의미 전달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의미 전달만. 아까 그 아주바가 그저 버림받은 자라는 뜻인데 반해서 이 쉐마마는 조금 더 특정한 존재,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는지 특정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이게 쉐마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박대기 같은 신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마땅한 신부의 자격을 가졌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엉뚱한 것에 눈길을 줬잖아요. 엉뚱한 우상에게 자신을 던졌잖아요. 그러다가 크게 낭패를 보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사랑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쫓겨난 여인과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소박대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까 아주바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대신에 이제 쉐마마라, 황무지, 소박대기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본 4절의 헵시바 바로 뒤에 나옵니다. 4절 중간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찾으셨어요? 그 바로 뒤에 네 땅을 시작.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뷸라.
뷸라는 무슨 뜻이냐? 유부녀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임자 있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쉐마마가 남편 있는 여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쉐마마가 남편 있는 여자로 변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뷸라라는 말도 우리가 이렇게 막 아름답게 쓰니까 아름다운 말인가 보다 하는데 이 헵시바, 앞에 헵시바와는 달리 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문맥과 상관없이 그 단어만 놓고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사실은 단어는 아니라고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보는 사람 학자들이 있어요. 그냥 유부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뷸라도 앞에 나오는 쉐마마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혼한 여자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 말이 맞다면 좀 이상해요. 쉐마마나 뷸라나 다 똑같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인데 둘 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기혼 여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어째서 쉐마마라는 이름을 버리고 뷸라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쉐마마는 버려야 될 어두운 이름이고 뷸라는 희망차고 아름다운 이미지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보세요. 마치 청년이 무엇과 결혼함 같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이거 문맥 흐름상 가만 보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앞에 4절에서는 계속해서 유부녀 얘기하잖아요. 버림받은 여자, 소박대기, 이미 결혼했으나 비극적으로 끝난 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놓고 5절에서 그런 너와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데 처녀랑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과거를 묻지 않겠다. 비록 네가 과거에 흠이 있고 오점이 있고 과거가 있는 소박대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쿨하게 처녀와 결혼하듯이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게 뷸라에 담긴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뷸라는 다시 처음으로 리셋하듯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명히 기혼 여성이었고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이었는데 리셋,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신랑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드러내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어겼을지라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묻지 않고 처녀를 신부로 맞아들이듯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게 바로 뷸라라는 이름이 가진 은혜의 약속입니다. 쉐마마 뷸라 똑같은 그 기혼 여성이라도 버림받은 아내라도 이제 너는 쉐마마가 아니라 뷸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 특히 속죄와 은혜의 교리가 가지는 힘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끄러운 죄와 부끄러운 기억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 씻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넓고도 깊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순결한 신부처럼 받아주십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 어떤 존재보다도 쿨한 분인 거예요. 쿨한 분. 과거를 묻지 않는 분. 오직 현재와 미래의 기회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베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주님 신랑 삼으면 우리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쓸쓸한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쉐마마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서울 한강변에 가면 난지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난지도. 어른들은 다 아시죠? 뭐 하던 곳이었습니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 그래서
막 이 쓰레기들 막 나오잖아요. 서울 시민들 쓰레기 나오면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다 이제 난지도에 가서 거기에 다 그냥 때려서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나고요. 그 토출수 막 나오고요. 막 아우 어마어마한. 그래서 난지도 하면은 되게 욕에 가까운 그런 얘기였었어요. 쓰레기가 모여 있는 땅, 악취가 나고 칙칙한 땅, 쓰레기 말고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황량한 땅, 쉐마마였어요. 그런데 1993년에 쓰레기 매립을 중단시키고 그 주변에 상암동에 월드컵 유치하면서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는데 그 옆에 쓰레기를 쌓아놓을 수 있겠어요? 상황이 급변하죠. 쓰레기로 뒤덮였던 바로 그 난주도 땅에 공사를 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 그게 바로 상암동 월드컵 공원입니다. 거기에 하늘공원, 노을공원, 아주 유명한 공원들이 그 안에 컨셉으로 자리 잡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포토존 명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쉐마마,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었던 그 최악의 황무지가 내로라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모됐습니다. 그 땅의 지난 과거를 모르는 어린 세대들, 그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고 연인들 손잡고 지나다니면서 이 땅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우리 삶이 쉐마마, 황무지, 심지어 난지도처럼 비참했을지라도 내 삶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고 내 눈에서 늘 그 쓰레기 더미의 토출수 같은 그런 눈물이, 악취나는 눈물이 쏟아져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인정받고 새 삶을 부여받은 이상 우리는 새로운 땅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과거를 묻지도 않을 수 있고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신분이 소박대기와 같았다 할지라도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처녀처럼 맞아주십니다. 이것이 곧 뷸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임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성이 바뀌죠.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메리 넬슨이었다. 넬슨이 성이겠죠. 서양은 성을 줄였으니까 메리 넬슨이었다. 근데 남편 톰 존슨이랑 결혼했다. 그러면 나는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는 거야. 나는 메리 넬슨이 아니라 이제 남편 성 따라서 메리 존슨이 되는 거죠. 서양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결혼해도 자기 성을 씁니다. 제 아내는 정씨 집안 사람인데 유시인 저와 결혼했어도 여전히 정씨입니다. 유진희로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정진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외로 우리나라가 의외로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또 여성들의 그 존재감을 더 인정해줬던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국한시켜보자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양식 훨씬 좋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 이름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로미오가 몬테규 가문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아주바, 쉐마마,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 벗어버리고 그 슬픈 이름 다 내버리고 오직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이며 쉐마마가 아니라 뷸라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면서 주님의 성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그렇게 저장해 놓으십니다. 왼수 덩어리라고 저장해 놓지 않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임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결혼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어느 신랑의 사랑 고백을 생각하며 행복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